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이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창조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조절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불안정해진 날씨를 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 왔는지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 모든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 속에서 겸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아집들, 굳은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늘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낡아진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너져 있던 것들은 다시 세워지며 죽어 있던 것들은 다시 소생하며 공허한 것들은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반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에서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우리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은 날마다 더욱더 번창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부자로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과 수요 예배에는 함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한 계속 4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10%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대문 지방 교육자회의는 내일 성은교회에서 10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돌다리 봉사에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연합숙회는 2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제2대 담임자셨고 또 이 건물을 짓는 데에 큰 공헌을 하신 하디 선교사님, 저희 교회 2대 담임자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평전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5만 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5천 원씩 이렇게 받고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기념으로 가지고 계실 분들은 아마 하디 선교사님에 관해서는 이것보다 더 나은 책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5천 원에 우리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청 성경 필사 잠언을 쓰다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이제 9월까지 한 달 아니면은 추석 전후로 해서 마무리되는 우리 중고청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이 선물과 또 다음 후속편인 마태복음을 우리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잠언을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아니면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쓰시고 다 쓰시고 나면은 다 필사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과 후속편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거나 아니면 소포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바울이 어디에서요? 아덴에서. 먼저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아덴인데요. 이 아덴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래도 이해가 더 쏙 갈 겁니다. 아덴이 지금은 어딜까요? 아덴. 이름이 비슷해요. 아테네. 어디 수도죠? 예,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가보셨나요? 이렇게 잘하세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는 그래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것처럼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 이곳에서 아주 많은 철학의 문명이 아주 많은 발전을 했었고요. 많은 신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었던 아테나에게 바쳐진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이 신전이 아주 유명한 것은 아주 안쪽으로 황금 비율로 지어졌다. 똑바로 세워진 것 같은데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합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대형 극장이 하나 있는데 디오니소스 극장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당시에 약 한 1만 7천 명 정도가 입장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천여 년 전이니까 3천여 년 전에 1만 7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극장을, 대형 극장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잠실 야구장이 몇 명 정도 들어가죠? 2만 5천 명. 비슷합니다. 인터넷에 쳐보니까 2만 7천 명이 수용 인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보다 인재가 갔던 때보다 지금 더 커졌나 봐요. 아니면 사람이 더 적어졌던가? 2만 7천 명이 들어가니까 거의 뭐 1만 7천, 2만 7천, 1만 명밖에. 잠실 야구장도 엄청 큰데 안 가보신 분들은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희수는 가봤나요? 남들 공연하는 거 안 보나요? 자기 공연할 때만 중요하고. 잠실 야구장에 예찬이 가봤나요? 예찬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좀 야구장에 좀 데려가시고 그래야죠. 아, 야구 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데 야구장. 혜원이 가봤나요? 아, 가봤구나. 아빠가 누군지 참 아주 좋은 아빠를 두셨네요. 잠실 야구장에 2만 7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그 디오니소스 극장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테네, 지금 여기 아테네에 있고요. 또 아테네 중심부에 들어가면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들의 왕, 신들의 신 누구죠? 게임할 때 많이 나오죠, 제우스. 여러분들 게임할 때.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게임할 때 제우스 많이 나오죠? 맞나요? 제우스. 여튼 이 제우스 신은 아주 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전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은 무려 650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650년 동안 그 그리스 신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겠습니까? 원래 기둥이 있는데 그 신전이 다 기둥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 기둥이 원래는 104개였다 그럽니다. 104개였는데 현재는 발견된 것이 15개 있다 그러니까요. 15개 정도 발견된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650년 동안 지어졌던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했을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테네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신전들, 아주 화려한 그 신전들,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그 디오니소스 극장, 아테나 신전, 프로테온 신전, 아주 많은 신전들이 있는 그 아테네, 그 동네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야, 여기 이렇게 큰 신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바울이 어디죠? 바울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신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신전이 있잖아요. 무슨 신전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신전. 예루살렘 성전.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에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무너지고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20년 만에 지었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46년 만에 완공을 하는데 그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다 지금 무너지는 그런 현실 바라보면서 참 비교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테나의 신전인 이렇게 높고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이렇게 높고 화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지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내가
창조주라고 믿고 내가 유일신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참 이거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외세가 침입하면은 그 나라의 귀한 문화재들을 다 파괴해 버리거나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벽만 남아 있어요. 그 벽을 붙잡고서 유대인들이 막 웁니다. 그래서 그 벽을 무슨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 그러잖아요. 가보셨어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네,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그 벽을 붙잡고 막 울어요. 울면서 계속 끝까지 우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조그만 쪽지를 가지고 막 뭐라고 읽습니다. 뭐 외국어니까 뭐 히브리어니까 뭐라 그럴지 저는 모르는데 막 읽어요. 그게 이제 성경인데 성경 막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막 암송을 합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겠지라고 하는 꿈을 가지면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통곡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지금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훨씬 오랫동안 지었던 훨씬 화려한 신전들이 아주 많은 아테네에 와 있는 바울이에요. 아테네에는 약 한 300개 이상의 우상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신전들은 한 3만 개가 정도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럽니다. 이 정도로 아테네는 아주 대단했던 동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곳에서 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동네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가장 부패했던 곳이 가장 썩어 있었던 곳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지금 기다리다가 아테네를 둘러보게 됩니다. 아테네를 둘러보는데 당연히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격분하였다. 이것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서 이제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아덴이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도시 아덴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습니까? 그 한 줄은 뭐예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였다.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달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성의 모습에 대해서 뭐 이 성은 어떻고 이 신전은 어떻고 이 신전은 어떻고 이 신전의 화려함은 어떻고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단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지라 단 이 한 줄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저 그것은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아덴의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외형을,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평가한 것은 그저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교회 젊은이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엄청 중요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그것이 삶의 근본적인 물음, 우리의 영혼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 한 절 가지고, 단 한 줄 가지고.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태도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들 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 보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말쟁이라고 하는, 쟁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은 어떤 것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캠벨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는데, 어린아이가 옹알옹알 거리듯이 수다 떠는 사람이 바로 쟁이이다. 어린아이가 옹알옹알합니다. 여러분, 한 살 때 한번 생각을 더듬어서 그때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살 때 옹알옹알 했을 때 그게 다 무슨 말이었어요? 옹알이죠. 무슨 옹알이죠? 옹알이는 무슨 뜻이에요? 한 살 아기는 자기는 뭐라고 했겠지만 주변에서는 그 옹알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뭐라 그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그 갓난아이가 옹알옹알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뭐라고 옹알옹알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옹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을 쟁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차에서 떨어지는 음식들을 막 주스면서 다니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쟁이라고 하는 것은 변변치 못한 사람들, 아주 변변치 못한 사람들.
그래서 조롱과 멸시가 담겨져 있는 말이 쟁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 너 한번 떠들어 봐라. 네가 뭘 알겠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줄 알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래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자꾸만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디에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어디에 뭐 새로운 이상, 뭐 특이한 철학 같은 것이 없을까? 어디에 뭐 자극적인 것이 없나? 어디에 가면은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교만했지만, 끝없이 이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의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찾아 헤매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철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화려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화려한 신전에 살아가면서도 왜 그들은 이렇게 헤매고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랬느냐? 늘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도 없고 만족도 없다는 뜻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속이 비어 있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은 그 내면이 비어 있다는 것이고, 그 빈 곳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채워보려고, 자신의 마음 채워보려고, 그래서 이신저신, 그래서 우상이 3만여 개 정도 될 만한 도시를, 아테네를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신들 가운데에도 계급을 만들자 해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인까지 생겨났습니다. 제우스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신도 이들은 숭배를 하고 신전까지 지어놨습니다. 신뿐만 아니라 철학으로도 이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한번 이 빈 마음을 채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라고 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대학교 가서 인문학을 혹시 배우게 되면은 철학이나 뭐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뭐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그래 뭐 내일까지 갈 거 있어? 에이 오늘 먹고 죽자 하면서 먹고 즐기는 아주 쾌락을 즐기는 학파가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야 그러면 될까?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욕, 먹고 마시는 그것까지 절제하는, 그래서 더 높은 이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까지도 이 쾌락에서 금욕에까지 해볼 거 다 해본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들도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부터 가장 감각적인 것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데도 그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온 도시의 최고의 예술품으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460년 동안 450년 동안 하나의 신전을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신전을 세워 놓았는데도 자신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늘 공허했습니다.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도배를 해보았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던 아덴 사람들,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하면 늘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무언가를 찾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비어 있다면, 만족할 수 없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자꾸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한번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내 욕심, 내 욕망을 한번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내가 책에서 읽은 이런 철학들을 내 마음속에도 가득 채워보기도 하고,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빈 곳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빈 곳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아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 대단한 도시 있잖아요. 철학자들도 많이 나왔죠. 화려한 신전들도 지었죠. 하지만 다른 무엇으로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공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다. 해답을 주기보다는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각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우고 있는가, 한번 2주 동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9월 셋째 주 설교 시간에
22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답은 무엇이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 아테나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 살지만 왜 그렇게 새로운 것을 쫓아 헤매고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의 빈 곳에 바울이 주는 해답은 무엇인지 22절부터 그래도 바울이 주는 답이 나옵니다. 그 답 말고 여러분들 한번 2주 동안 나는 내 마음의 빈 곳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갈까?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을 텐데 그 평생 동안 내 삶의 공간에, 그 창고에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한번 2주 동안 고민해 보시고 셋째 주에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화려해 보였던, 가장 아름다워 보였던 아테네의 신전들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저 우상이 가득하였다 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빈 곳을 바라보실 때에 그곳에 채우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2주 동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